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들끼리 마찰도 종종 빚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금식은요, 어떤 그 슬픔, 괴로움을 나타내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식할 때는요, 음식만이 아니라 뭐 포도주, 물 일체를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금식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비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특별히 이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이 헤롯 왕에 잡혀서 갇혀있는 슬픔과 함께 나라의 비운을 그들이 괴로움과 슬픔을 표시하며 금식을 하는데 왜 이 금식할 때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또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슬퍼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슬퍼할 때가 아니다. 왜?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집은 여러분 잔치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혼인식이 길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잔치예요, 잔치.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 친구나 식구들 혼인집에 가서 그 신랑 식구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신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신랑인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데 아니 메시아와 저들이 함께 있을 때에 어찌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잔치예요, 여러분.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혼인 잔치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잔치예요. 영원한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예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매일매일이 여러분 혼인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서 신부의 기쁨은 뭐니 해도 이 신랑이잖아요. 이 식장이 호화스러운 궁전 같고 음식이 산의 진미고 하객들이 꽉 찼는데 신랑이 없으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초가집 같은 식장이고 음식도 없고 하객도 없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신랑만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천국도요,
예수님 계시니까 천국 가고 싶지 예수님 없으면 전 천국 저는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구나. Jesus is enough. 예수님으로 족해요. Jesus is all we need.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구원도 축복도 평안도 만족도 소망도 위로도 능력도 천국도 교회도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전체도 다 예수님이에요.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천지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면서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하루,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셔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또 돌리면서 또 한 바퀴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구를 아주 멋지게 모든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한 번도 궤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디자인. 어찌 이 놀라운 일을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처럼 이 우주의 탄생은 빅뱅 폭파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발생됐다. 어떻게 그런 폭파 가운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암만 폭파 실험을 해도 그런 질서정연함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여기가 아십니까? 달이 지구에 1인치만 가까이 와도 지구는 물에 다 덮여버리고 지구는 끝나요. 여러분 달 뒤통수 본 적 있으십니까? 보이면 큰일 나. 지구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달을 볼 때 매번 보이는 것이 개수나무 아래 토끼가 방아 찍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또 짐승, 이 많은 만물들, 이것이 어쩌게 우연입니까? 자, 주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 제7일을 구별하셨대요. 왜 구별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고 인식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놀라운 선포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창조의 주인이고 내가 구원의 주인인 것을 주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첫 페이지도 예수님 덩어리고 성경 전체 과정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경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덩어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너무 숨 막히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목이 메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 하는데 어찌 슬퍼할 수가 있느냐. 저희 교회가요 미국 교회를 빌려볼 때였습니다. 이제 제 오피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찾는 분 같았어요. 목사님 계시나요? 전데요.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또 얼마나 또 나이스한 사람입니까? 제 연세를 공개했습니다. 예, 저 뭐뭐입니다 하니까 젊으시네요. 교회가 렌트한 교회입니까? 자체 건물입니까? 렌트하는 교회예요. 교회 숫자가 성도 숫자가 몇 명 되나요? 몇 명 됩니다. 주일학교는요? 몇 명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몇 명 됩니다. EM 목회부 있죠? 예,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말씀이 신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 어디 신학교 나왔습니다. 교단은요? 아주 교회를 꼼꼼하게 찾는 분이세요.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저는 평생 교회 찾는 분 통해서 제일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멘토 있죠. 한 2분 계십니다. 계속 질문을
질의응답식으로 한 20분 정도 흘러갔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딱 드렸어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왜 끊으셨는지 여러분 각자가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교회 예수님으로만 감사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으로만 감사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사업 예수님으로만 감사할 수 없을까요? 나의 건강 예수님으로만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예수님으로만 기뻐할 수 없을까요?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으로만 기뻐할 수 없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선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여러분들은 이미 목격하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나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 우주의 만물의 충만함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알게 되는 사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시면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예, 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15절의 하반절에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대요. 어떤 말씀입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잡혀갔을 때 빼앗기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그래서 제자들이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15절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면 슬퍼할 것이란 그 말씀을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는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나는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된 관계. 예수님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된 관계. 왕과 백성된 관계, 목자와 양된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된 관계. 이 관계는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관계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예수님을 빼앗길 수가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원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빼앗길 수가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길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빼앗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다른 것에 빼앗길 때 여러분들 슬퍼하셔야 돼요. 그분에 대한 나의 열정이 다른 것에 빼앗길 때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 금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때 그것에 빼앗길 때 여러분들은 슬퍼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 여러분들 정말 그때 우리 금식해야 됩니다. 한 시대의 부흥의 획을 그었던 무디가 그 당시에 자전거가 처음 발명됐어요. 자전거가 발명되니까 사람들이 말 타다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너도 나도 자전거 사고 자전거를 타고 즐길 때 그때 무디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 오늘날 주일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지 마십시다. 너무 교우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무디가 볼 때 저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죠? 자전거 타는 거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그 시절 그 성도들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몸부림친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세상 많은 것에, 세상 재미에 빼앗기면서도 빠지면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과 열정을 십자가에 바친 그 예수님보다 다른 일에 더 빠질 수가 있을까요? 만약 빠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슬퍼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세상 가진 것처럼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어떤 일에 어떤 것에 빼앗겨가지고 보다 더 불평과 원망만 늘었다면은 역시 여러분들 슬퍼해야 됩니다. 아니 내 그 감사가 기쁨이 이게 다 어디 갔는가? 제가 아는 분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감사 기뻐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점점 식어지면서 지금 십자가 봐도 그냥 맹숭맹숭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는데요. 금식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감격보다도 다른 것에 더 감격하고 그 감격을 찾는다면은 여러분들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침상에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빼앗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만약 예수님으로 인한 내 열정과 기쁨과 감사, 감격, 의지 등등을 빼앗겼다면 오늘 여러분들 슬퍼하세요. 아니면 금식까지 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슬퍼했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얻으면은, 예수님만 회복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회복되면은 여러분들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며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항의에 주님께서 보충 설명으로 1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좋아해요. 특별히 정치권에서 기존 세력에 이제 도전하는 이 신진 세력들이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면서 사실 그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새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당시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이동할 때는 어디에 보관하냐면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이동을 하는데, 낙타 이 가죽 이 부대가 오래되면은요 이게 딱딱해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부드러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집어 넣을 때에 포도주가 그 발효되면서 가스가 팽창할 때 이 낡은 부대는 그냥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새 부대, 새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탄식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과거에 행했던 것들을 지금 또 행하는 것이고, 그저 역사는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이것도 곧 낡아질 것이고, 모든 새 것들은 그저 낡아질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낡아지는 그것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낡은 부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것이 있습니다. 새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새 것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것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생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거듭난 여러분들의 새 생명, 주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 우리는 그 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 것으로 되게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할렐루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새 것이 되셨네요. 새 것입니다. 참된 새 것, 날라질 새 것이 아닌 영원한 새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져요. 제가 지난주에 13년 전에 장로님들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장로님들은 여전하신데 저는 왜 이렇게 늙었을 죄송합니다. 말이 이렇게 저를 보게 되면서 야, 할 수 없구나, 세월은 낡아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왜? 참된 새 것이니까, 영원한 새 것이니까. 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죄도 없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실 아는 여러분들은 너무 이 낡아지는 것에, 낡아지는 몸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마세요. 물론 잘 관리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새 것, 우리의 속사람, 새 생명에 더 여러분 가치를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요, 다 보니까 다 연세에 비해서 10년은 다 젊어 보이세요.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10년 젊어 보이시네요 하니면 그거 참 가소로운 칭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것, 영원한 새 생명,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데 10년 젊어 보이십니다. 이거 가소로운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젊어 보이는 새로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기쁨은 새 것에 있지 낡은 것에 있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외모도 권력도 다 낡아집니다. 다 반짝하고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참 소망, 참 기쁨은요, 낡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새 생명에 있어요. 새 노래에 있어요. 새 언약에 있어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에게 우리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에서 이 낡아지는 것으로 어차피 다 세상에 두고 갈 것으로 너무 그렇게 요동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다 낡아질 것, 다 두고 갈 것. 왜 믿는 사람들이 저 엄청난 새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새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왜 자꾸 낡은 것 때문에 왜 근심하고 왜 슬퍼하고 왜 좌절을 하십니까? 새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새 것, 영원한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시겠답니다. 너무 우리 낡은 것 좋아하지 말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넣었다가는 이 새 포도주의 그 발효 강한 그 가스를 이게 뭐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둘 다 버려요. 그럼 그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어떤 낡은 전통, 인간의 어떠한 그 제도, 뭐 율법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중요시하고 익숙해하는 그 낡은 부대에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의 새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얻게 된 이 새 것, 이것을 더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낡은 부대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믿기 전에 너무 익숙했던 것들, 몸에 익은 것들, 낡은 부대를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참된 새 것, 영원한 새 것을 우리가 못 누려요. 이 낡은 부대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적인 뭐 사고 방식, 뭐 내 욕심, 뭐 미움, 뭐 편견, 뭐 아집, 율법적인 태도, 죄된 습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등등의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새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새 것을 누리는 새 부대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 새 부대를 가질 수가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뽑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뽑은 성경 구절이 바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이에요. 마음. 이제 낡은 부대는
이제 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늘의 신령한 참된 영원한 새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것 중요하지만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새 것을 누리리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해야 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낡은 것이고 답습하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의 새 생명, 이 새 노래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 이 놀라운 은혜가 주여 우리가 행여나 낡은 부대로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둘 다 보존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주여 저도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낡은 것에 좌절하고 낡은 것에 근심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것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